네, 오늘 성탄 예배를 맞이해서 우리에게 은혜로운 성탄 찬양을 들려준 우리 성가대 또 오케스트라 우리 감사와 격려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옆에 있는 분들하고도 성탄 인사를 좀 나누시죠.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성탄 인사 한 두세 분씩 옆에 분들 좀 나누세요. 오늘 저는 이 성탄 예배를 맞이해서 이 누가복음 2장 3절에서 14절 이 말씀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위한 기쁜 소식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성경 말씀입니다. 적어도 몇 번씩은 다 읽어봤을 그런 성경 말씀이죠. 저는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이 잘 아는 그 머라이어 캐리가 불렀던 Jesus Born on this day 그런 그 찬양 가사를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화면에 보면은 그 머라이어 캐리가 불렀던 그 찬양 가사가 나가고 있는데 누가복음 2장 오늘 읽은 말씀과 그 말씀이 오버랩되는 그런 말씀이죠. Today a child is born on earth. 오늘 세상에 한 아기가 나셨네 하면서 이제 Today a child is born on earth 그 어린이 합창단의 찬양이 나오죠. Today the glory of God shines everywhere. 오늘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온 세상에 비치네. For all the world, 온 세상을 위하여. Jesus born on this day. 오늘 태어나신 예수님. He is our light and salvation. 그는 우리의 빛이요,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Jesus born on this day. He is the King of all nations. 그는 열방의 왕이시네. Behold, the Lamb of God has come.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 오셨다. Behold, the Savior is born. 보라, 구세주가 탄생하셨다. Sing of his love to everyone. 그의 사랑의 노래를 모든 사람에게 불러라. Jesus born on this day. Heavenly child in a manger. 하나님의 아들, 하늘의 아들이 말 구유에 뉘셨네. Jesus born on this day. He is our Lord and Savior. 그는 우리의 주님이시고 이 세상의 구주이시네. Today our hearts rejoice in Him. 오늘 우리의 마음은 그를 찬양하네. Today the light of His birth fills us with hope. 오늘 그의 탄생의 빛이 희망과 함께 우리의 마음을 채우네. And brings peace on earth. 그리고 온 세상에 평화를 주네. Jesus born on this day. He is our light and salvation. Jesus born on this day. He is the King of all nations. 그는 온 열방의 왕이시네. Today a child is born on earth. 오늘 이 세상에 한 아기가 나셨네. 이 누가는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습니다. 알다시피 누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어요. 그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또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됐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의사로서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에 동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에 바울이 호송될 때도 그는 주치의의 자격으로 바울을 수행했습니다. 바울 곁에 있던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마지막 가면은 다 떠나게 되죠. 그때도 의사였던 누가는 바울의 곁을 끝까지 지켰던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바울과 동행하면서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문서로 남겼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읽고 있는 사도행전입니다. 그리고 누가는 바울로부터 예수님께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께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누가는 그런 면에서 아주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한번 관심을 가지면 그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그에 대해서 문서를 찾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기록한 누가복음 서문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한번 화면을 보실까요? 우리 가운데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차례대로 쓰려고 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이 일을 목격한 사람들, 즉 말씀의 종들이 우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기록하였습니다. 존귀하신 데오빌로 각하, 저도 이 모든 일을 처음부터 자세히 조사하였으므로 이 일을 가깝게 차례대로 기록하여 드리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이미 배우신 것들이 모두 사실이라는 것을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질문하기를, 목사님, 제가 예수님께 대한 말씀을 읽고 싶은데 이 사복음서 중에 어떤 것을 읽으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묻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그때 저는 주저하지 않고 누가복음을 읽으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은 다른 세 복음서하고 뭔가 특별한 것이 예수님의 그 일생, 마지막 처음 태어나서 마지막 부활하실 때까지 그 예수님의 일생을 차례대로 in order, 순서대로 잘 기록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요한복음은 그 순서가 제대로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관심에 따라서 그냥 그 말씀을 기록했어요. 순서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 읽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탄생, 또 그 이전부터 세례 요한의 얘기부터 또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 그리고 말씀이 전개되면서 예수님의 일생을 좀 차례대로 읽으면 많은 도움이 되겠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읽으라고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이 누가복음은 그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헌정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찬양도 무슨 왕에게, 귀족에게 이렇게 헌정하는 노래들이 있는데, 이 누가복음도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헌정한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데오빌로가 누구냐? 누군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그 이름이 그리크, 그러니까 히랍, 그리스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그 히랍 문화의 배경을 가진 사람이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 앞에 각하라는 말을 썼어요. 이 각하라고 하는 말은 아무 때나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아무 사람에게나 각하 그러면은 좀 이상하죠. 그게 맞는 말이 아닙니다. 이 각하라는 말은 그만한 그 아주 고귀한 신분을 가진 사람에게 쓸 수 있는데 most excellent 데오빌로라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리스 문화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매우 고귀한 그런 신분을 가진 사람이겠다, 그런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누가는 그의 복음서를 써서 그 사람에게 헌정하는 형식으로 그 복음서를 썼습니다. 하지만 또 우리는 반대로 생각할 수 있어요.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이 가상의 인물이다. 누가는 그 히랍 문화권에 사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에 대해서 알게 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으로 그의 복음서를 썼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꼭 실존의 인물이 아니고 가상의 인물일 수도 있습니다. 나사렛에 살고 있던 요셉과 마리아가 왜 베들레헴으로 갔을까? 우리가 누가복음이 아니었더라면 그 이유를 전혀 모를 뻔했어요. 마태복음에도 그 얘기가 안 나오고 마가복음에도 요한복음에도 그 얘기가 안 나와요. 왜 나사렛에 살고 있던 이 마리아와 요셉이 베들레헴으로 갔을까?
그 이유가 바로 누가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누가는 아주 구체적으로 역사적인 인물, 사람의 이름까지 거명하면서 그때 어거스터스라고 하는 황제가 온 그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땅에 사는 사람들은 자기 고향으로 가서 호적을 등록해라, 그런 칙령을 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퀴리니어스라고 하는 그 시리아의 로마 총독이 그 일대를 관할하면서 그 유대 나라에 살고 있던 사람들도 다 자기 조상들이 살고 있었던 고향으로 가서 호적을 등록해라. 그래서 요셉은 다윗의 가문에 속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윗의 가문의 고향은 베들레헴입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가서 호적을 등록했다는 거예요. 그때 마리아는 임신을 해서 배가 불렀는데 그때 마침 거기서 아기를 낳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얘기를 들어도 뭐 그렇게 됐나 보다, 재미있다, 이렇게 들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담겨 있는 이 성경의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 이 사실은 엄청난 사실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헤롯 왕을 찾아와서 그리스도가 탄생했다고 하는 별을 보고 우리가 왔는데 그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헤롯 왕이 당황했죠. 그러면서 율법학자들을 부르고 제사장들을 불러가지고 도대체 그리스도 메시아가 어디서 탄생하느냐 알아보라,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도대체 메시아가 탄생한다면 어디서 나는 것이냐 하면서 성경을 찾기 시작해요. 이 학자들은 미가 5장 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거기 보면은 이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온다, 그런 구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바로 메시아가 탄생한다고 하는 그런 얘기다.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난다. 그래서 헤롯 왕에게 와가지고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심각하게 생각하면요,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나심으로 말미암아 그 옛날 미가가 예언했던 예언의 말씀, 메시아가 난다면 베들레헴에서 난다, 이렇게 예언했던 그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저는 이런 얘기할 때 가슴이 뛰고 심장이 좀 벌렁벌렁 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야,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나셨는데 그것이 미가의 예언하고 딱 일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탄생하는 그 얘기부터 하나님께서는 미리 예언자들을 통해 가지고 예언을 해 놓으셨고 그 예언의 말씀대로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것입니다. 더 이르지도 않고 더 늦지도 않게 정확하게 베들레헴에서 예수님께서 그때 태어나셨어요. 참 신기하고 재밌지 않습니까? 만일 그때 어거스터스가, 황제가 호적을 등록하라고 하는 그런 칙령을 내리지 않았더라면 예수님은 베들레헴에 가실 필요가 없어요. 그 마리아와 요셉은. 그랬더라면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탄생했을 겁니다. 그랬더라면 미가의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또 생각해 보면은 이 어거스터스의 그 칙령이 조금만 빨랐더라면 어떻게 돼요? 마리아와 요셉이 호적 등록하러 베들레헴에 갔지만 예수님은 탄생하지 않았어요. 돌아와서 나사렛에서 탄생했을 겁니다. 또 조금만 늦었더라면 마리아와 요셉은
어린 예수님을 데리고 베들레헴에 가서 호적을 등록했을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조사하기를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가 도대체 거리가 얼마나 떨어졌느냐. 이 나사렛은 갈릴리 지방에 있고 베들레헴은 유대 지방에 있어요. 그때는 사람들이 그 유대 지방에서 갈릴리로 가거나 갈릴리에서 유대 지방으로 올 때는 가운데 사마리아 지방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대개는 그 땅을 통과하지 않고 우회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갈 수 있는 거리인데도 시간이 더 걸리는 거예요. 이 전문가들이 조사해 보니까 직접 거리가 한 70마일 정도 되지만 돌아간다고 그러면은 한 80마일 될 것이다. 그러면 한 4일 정도 걸어서 가면 걸릴 것이다. 좀 더 배가 불러서 하루에 많이 못 걷는다면 아마 5일 정도 걸릴 수도 있겠죠. 제가 이런 얘기를 여러분에게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타이밍이 더 이르지도 않고 더 늦지도 않고, 마리아가 임신한 몸이었는데 거기 가서 아기를 낳을 그 시간까지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계산해서, 오늘 성경의 말씀 보니까 6절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들이 베들레헴에 있는 동안 아기를 낳을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은 정확하게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누가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는 소식을 제일 먼저 들은 사람들이 베들레헴 근처 들판에서 밤에 양떼를 지키고 있던 목자들이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도 누가가 성경을 기록한 관점이 무엇이었는가 하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말하기를 누가복음은 여자들의 복음이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맞습니다. 누가복음은 여자들에 관한 얘기가 어느 성경보다도 많이 나와 있어요. 또 어떤 신학자는 말하기를 누가복음은 가난한 사람들에게를 위해서 기록된 복음서다. 그렇게 말하는데 맞아요. 이 누가복음에 보면은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천국이 그런 자들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난한 자들,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소유자가 된다. 그래서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가난한 자가 무엇을 의미할까? 저는 생각하기를 이 가난한 사람은 마음이 험불한 사람입니다. 그런가요, 여러분? 이 물질적으로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갖지 않는 축복이 있다고 하면 마음이 험불해지는 거예요. 성경에 의하면 그것은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하신다. 이 목자들이 누군가? 목자들은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성경에서 목자들이 등장할 때는 항상 그 사람들은 험불한 사람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인물들이 목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도자로 쓰시기 전에 양을 치는 목자로 40년 동안 훈련시키셨어요. 아니 너 겸손해야 된다. 몇 번 얘기하고 다짐하고 하면 됐지. 그걸 40년 동안 겸손의 훈련을 시켰단 말이에요. 이 말은 정말 우리가 이 교만한 마음을 버리기가 어렵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교만해지긴 쉬운데 겸손해지기는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모세 같은 사람, 여전히 그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이 자리 잡고 있어요.
버리지 못해요. 이걸 40년 동안 하나님은 목자의 생활을 하면서 교만을 버리고 험불해지도록 훈련을 시켰습니다. 이 40년이 끝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잖아요. 정말 그때는 모세는 험불한 사람이 됐어요.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일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됐어요. 험불한 사람입니다. 백성들이 막 자기를 공격하고 자기 생명이 위기에 빠져 있을 때도 모세는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위기를 극복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험불한 사람이 됐어요. 하나님은 마음이 겸손한 사람을 쓰시고 반대로 마음이 교만한 사람들을 물리친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이 제가 볼 때 우리 교회 출석하는 사람들 교만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여튼 알아서 하세요. 교만하면 하나님께서 물리친다니까. 물리친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교만한 사람 하나님께서 저리 가. 저리 가. 난 너 필요 없어. 저리 가. 이게 물리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 출석하는 사람들이 교만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리 가. 난 내가 필요 없어. 그렇게 인생을 살아갈 사람들이 이 가운데 많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마음이 겸손한 사람들은 은혜를 주신다. 페이버를 주신다. 영어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He favors the humble. He favors the humble. 마음이 겸손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favors. 가까이 하시고 좋아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가진 사명이 있다고 하면 뭘까? 아까 기도하시는 우리 장로님도 우리 교회에 대한 기도를 하셨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뭐 말릴 수 없지만 교회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뭐 자기 자신에 대해서 기도하라는 거는 뭐 시키지 않아도 다 그것만 할 테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잠깐이라도 여러분이 같이 믿음 생활하고 있는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가진 사명이 있다고 하면은 이 똑똑한 사람들을 신앙으로 양육해서 험불한 사람들이 되도록 하는 거,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사명이 아닌가. 이 보스턴은 학문의 도시예요.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도대체 이 보스턴 인근에 이 매사추세츠 안에 대학교가 몇 개나 있는가 보니까 114개가 있다. 그리고 이 보스턴 인근에만 해도 한 60개 되는 대학이 있는데 아마 도시별로 본다 그러면은 미국 전역에서 제일 그 학교가 집중되어 있는 곳이 이 보스턴이에요. 아주 거기에서도 뭐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인류 대학들이 있잖아요. 그런 대학들이 막 옆에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좀 빛을 가려서 그렇지 다 하나하나 보면은 탁월한 대학들이에요. 그 대학에서 공부하고 그 대학에서 학위를 받고 이런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뭐겠어요? 신앙교육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겸손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머릿속에는 최고의 학문의 지식들이 들어있지만 그가 겸손을 훈련받아서 하나님의 성경을 열고 그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고 그 머릿속에 최고의 학문이 들어있는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 이게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생각들을 저 혼자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공유하면서 이런 생각들을 함께 나누면서
이 교회를 거쳐간 사람들이 다 험불한 사람으로 거듭나서 세상에 나갈 수 있다면, 자기가 학문을 공부했기 때문에, 학위를 받았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않고 자신의 삶을 랜섬으로, 화목제물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하는 것, 이게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루살렘 근처 베들레헴의 험불한 목자들이 받은 하나님의 페이버, 이것은 그리스도가 탄생했다고 하는 그 소식을 제일 먼저 듣는 것이었어요. 아니, 그 예루살렘 그 근처니까 말이죠. 예루살렘에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첫 번 성탄의 기쁜 소식을 전달할 사람으로 그 사람들을 부르지 않았어요. 그 학자들 중에 똑똑하고 뛰어난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을 첫 번 그리스도가 탄생하셨다고 하는 소식을 전달할 사람으로 그들을 부르지 않았다고요. 들에서 양을 치고 있던 험불한 사람들, 목자들을 그 첫 번째 성탄의 소식을 듣고 전달할 사람으로 뽑으셨어요. 두려워 마라, 보아라, 모든 백성을 위한 큰 기쁨의 소식을 가지고 왔다. 오늘 다윗의 마을에 너희를 위해서 구세주가 태어나셨다.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볼 것인데 이것이 너희에게 주는 증거이다. 간단히 말하면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오늘 구세주가 탄생하셨다는 거예요. 구세주는 영어로 Savior라고 합니다. Savior라고 하는 말은 당연히 save라고 하는 그런 동사에서 온 것이죠. 구원하다. 명사형으로 될 때 Savior, 구원자도 나오지만 Salvation, 구원이라고 하는 말도 거기서 나온 것입니다. 목마른 사람에게 물 한 잔 주는 것, 구원이에요. 가난한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것이 구원입니다. 병든 사람에게 구원은 뭐예요? 그 병을 낫게 해주는 거죠. 생명의 위험에 처한 사람에게 구원은 무엇입니까? 그 생명을 지켜주고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마음이 불안한 사람에게 구원은 뭐예요? 마음의 평안을 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구세주가 되신다고 했을 때 이런 의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구세주가 되셨다고 하는 핵심은 아니에요. 그 핵심은 뭔가? 예수님께서 죄로 말미암아 괴로워하고 죄로 말미암아 참 인생의 목적을 상실한 사람들에게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은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에 무슨 뜻이 들어있느냐? 그가 자기 백성들을 죄에서부터 구원하신다. 그런 의미가 예수라고 하는 말 속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이제는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길을 예수님께서 열어주신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이 세상의 주님이십니다.
이 세상의 구세주, 세이비어예요. 모든 백성을 위한 큰 기쁨의 소식이라고 했습니다. 이 복음은 어떤 사람들이 독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눠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는 거예요. 왜? 오늘 성경 말씀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모든 백성을 위한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준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독점하고 있어요. 누가 복음을 독점한 사람입니까? 자기가 복음을 듣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하고 나누지 않는 사람이에요. 복음이 필요한 사람에게 복음을 들려주지 않는 사람이 누굽니까? 복음을 독점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복음을 들은 것으로 거기서 끝을 내는 사람, 복음을 독점한 사람입니다. 복음은 온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해져서 모든 사람들이 들어야 되는 하나님의 기쁜 소식이에요. 이제 저의 설교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처음 들은 사람들을 가리켜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들이라고 했습니다. The first fruits of the Spirit, 그런 말을 썼어요. 독특한 표현이죠. 복음을 들어서 구원받은 우리는 누구냐?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들입니다. 그렇게 썼어요. 여러분들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들이에요. 제가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들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책임은 뭐예요? 내가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들이 됐습니다. 이제는 나 때문에 계속해서 성령의 열매들이 열리게 하는 거, 이게 내 책임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복음의 빚을 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 같은 사람은 이 복음의 빚을 갚기 위해서 나는 로마에도 가겠다, 나는 스페인에도 가겠다, 복음의 빚을 갚기 위해서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물론 그의 생각대로 다 되지는 않았어요. 로마에서 그의 생애는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저는 지금부터라도 여러분들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로서 내가 복음의 빚을 어떤 방식으로 갚아야 될 것인가, 이 성탄절에 성탄의 기쁜 소식을 들은 우리들이 그 생각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그 생각을 해야 하지 않겠어요? 나는 어떻게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로서 내가 지고 있는 이 복음의 빚을 갚아 나갈 것인가? 딱히 방법이 떠오르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그것을 고민해야 합니다. 생각해야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주제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생각들을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눠야 합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고 힘들지만 여럿이라면 함께 할 수 있는 일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벌써 세상은 그 방식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느 회사에 가서 어떤 일을 맡아 한다고 하더라도 처음부터 여러분 혼자 다 할 수 있는 일은 없어요. 어떤 프로젝트가 있으면 거기에 여러 사람들이 참여해가지고 함께 의견을 나누고 함께 계획을 만들면서 그 프로젝트를 완성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다만 그 가운데 한 파트를 맡아가지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이 시대를 살고 있는 크리스찬의 삶의 방식이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복음의 빚을 진 여러분들은 이것을 어떻게
내가 갚아 나갈 것인가? 친구들하고 서로들 얘기하세요. 그리고 나 혼자는 할 수 없지만 우리 여럿이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됩니다. 이것이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크리스찬의 삶의 방식이 돼야 한다고 믿어요.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천군 천사들의 노래는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이런 찬양으로 끝이 납니다. 특별히 우리 마음에 들어오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이 말이에요. 도대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은 누굴까? 조금만 생각해 보면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영접하고 그 복음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왜? 우리는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에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들이에요. 복음의 빛을 진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혹시 오늘 이 성탄 예배를 드리면서도 마음에 평화가 없는 사람들 있습니까? 마음에 걱정이 있고 부담이 있고 염려가 있고 큰일 났다, 어떡하지, 이런 불안한 마음이 있고 이런 사람들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좋아요. 아마 학생들은 파이널 기간이라고 그래가지고 빨리 가서 페이퍼 써야 되는데 그런 생각하고 있을지 몰라요. 좋아요. 어떤 식으로 여러분 마음속에 평화가 없든지 간에 이 시간 마음을 여세요. 마음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에게 평화가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샬롬. 하나님의 샬롬.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나의 샬롬을 너희에게 준다 약속하신 거예요. 이 하나님의 평화를 받아들이십시오. 마음 여세요. 내가 여러 가지 문제로 걱정거리 있지만 내 마음속에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샬롬을 약속하고 계신다. 그 하나님의 샬롬으로 여러분의 모든 불안을, 걱정을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어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탄 예배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험불한 사람을 찾고 계신다고 하는 메시지를 오늘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기 앉은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험불한 사람들이 돼서 하나님께서 중요한 이 땅을 위한 메시지를 전달할 사람으로 그들을 픽업하시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웬일인지 또 학기 말을 맞이해서 또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 미래에 대한 걱정도 있고 내 마음속에 평화가 없습니다. 불안합니다. 이런 사람들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오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가 기뻐하는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노라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형제, 그 자매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나님의 평화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넉넉히 이기고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에게만 아니고 우리 교회만 갇혀 있는 것이 아니고 온 세상에 지금도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 지금도 전쟁의 위험 속에 있는 사람들,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하나님의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